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림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습관을 따라 가신 곳은 산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질병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피곤하셨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본이 되는데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산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산에 가심으로 우리에게 신앙적 삶의 양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의미를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의 구원만이 아닌 영육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쫓아 습관을 따라 산에 갈 때에 우리의 육에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역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적용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실체는 당연히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육적인 차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산에 갈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현실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곧 그러한 삶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를 때만 그만치 신앙적, 육적, 그리고 유익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또 산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선구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또한 마태복음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계시니라. 예수님은 산에서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고치시는 등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을 산에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 부부를 에덴의 산에 두신 것도 마지막 천국인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이라 일컬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산은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다는 불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바다의 위험을 지나야 했습니다. 바다는 유다서 1장 13절에 따르면 거짓 목자를 의미하고 이사야 57장 20절에서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17장 2절에서 3절은 종말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바다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말하며 계시록 16장 3절은 예수님 재림 때에 바다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의 바다는 많은 경우에 심판받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는 불신앙의 세계와 연결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산에서 다른 이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산은 신앙의 세계와 연결된 장소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축복은 한마디로 산에서 살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천국은 신앙의 세계이며 산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과 산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깨달을수록 더 큰 신앙의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산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가장 큰 고난이 왔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맞은 주 무대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곳도 산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곳도 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근거지는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중심으로 생활하셨고 산에서 먹고 마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중해 바다 쪽으로는 가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관건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을 중심한 그런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산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며 신앙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의 축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성산인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을 사랑할 때에 육적인 건강도 또한 신앙적인 성숙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축복의 예수님의 초림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삶이 산에서 해암도 상암도 없는 삶을 이루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자연에 있는 산도 몸에 좋지만 영적인 산에서 우리가 머무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특히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산으로 피신하여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한 상함 없이 해함 없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